독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밴드에는 하루에 5번 읽는 처방전을 올려드렸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밴드에 부지런히 좀 공유를 해주시고 또 공유한 글들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 모임이 끝날 때쯤은 6절이죠? 6절까지 암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6절까지 다 같이 암송하고 그날은 예배 끝나고 파티를 하는 날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성도님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지금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매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초입니다. 연우가 아빠를 정말 열심히 찾더라고요. 전에는 아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빠를 가장 많이 찾아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살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 연우만도 못하는 거죠. 연우보다 더 어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번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부터 생각을 해보죠.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잘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름 우리 부모님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어느 정도 압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저는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저는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고아는 아닌데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아요. 겉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터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고,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하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훌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철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저라도 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을 텐데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잘 몰라요. 저와 같은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를 저의 육신의 아버지만큼 그 정도 알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그분이 양이구나. 이게 틀림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이 목자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만나고 스치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체험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래요. 그 양을 생각해 봤더니 양이 목자를 얼마나 알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양이 목자를 알면 얼마나 알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자가 딱 나타났을 때 와, 목자님이시다. 이 정도 알겠죠, 이 정도.
야,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이 정도 양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가 이리 와 그러면은 목자가 오라신다. 가야지. 그러면서 따라가는 정도. 양은 그 정도 알면 최고예요. 최고. 그죠? 저분이 나의 목자셔. 이거 알고 그분이 오라 할 때 종종 따라가기만 하면 최고예요. 최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양에게. 근데 목자가 나타나는데 양이 어떻게 해요? 너 누구야? 이러는 거죠. 너 누구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리 와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만 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양인데 그마저도 못하고 당신 누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오라고요? 싫은데요? 그러면서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셨어요. 야곱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애굽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죽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설득이 됐어요.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장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앞뒤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이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출애굽께서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구원을 해내실 거구나. 이거 다 알고서 지금 성경을 읽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맞나? 상황만 놓고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대요. 애굽에. 거기 먹을 것이 많대요. 거기 가기만 하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면 무조건 가야죠. 근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것을 관심 갖고 있던 야곱은 그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야곱에게는 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이삭도 먹는 거 걱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대. 애굽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애굽으로는 가지 마.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은 없어요. 애굽에 가면 있대요.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나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역시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란 곳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서도 많이 여러 번 나왔어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났었잖아요. 그 전에 살던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살던 곳이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 애굽으로 가는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저 아래쪽입니다. 경계지역. 애굽으로 지나가는 도중에 있던 곳이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 가지 않고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역시나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야곱은 아무 걱정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제도장을 쿡 하고서 찍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단순하게 두 개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아주 많은 문제들이 야곱에게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죠. 야곱의 나이도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된 거거든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나? 거기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들이 또 물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건 아닌가?를 비롯해서 가장으로서 아주 다양한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숙제를 떠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한 번에 그 모든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야곱이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아까 나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나이를 핑계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그 먼 곳까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네요.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는 남아있고 자식들만 간다든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또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졸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양이라니까요. 양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응답받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러우십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탁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정말 부럽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요? 이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66권의 책이 있다니까요. 이건 야곱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놓고 제발 야곱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말씀으로 가십시오. 브엘세바 어디입니까?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브엘세바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곱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계속 야곱만 부러워하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야곱은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그 모든 복잡한 생각들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도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건 가나안 땅? 여기서 살라고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에 따라 지금 우리가 정착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애굽으로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셔요. 애굽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양은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제 더 확신을 또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복잡했던 야곱의 머릿속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획을 알려주실 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수교 기도의 시간에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감이 안 나요.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감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느끼고 계세요?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뭐 보통 땅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가 차지할 땅을 주겠다. 이게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죠. 큰 민족을 이렇게 하겠다. 지금 아들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걸 끝까지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이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구나. 그걸 조금씩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점점점 체험하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다시 그것을 막으시면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산 그의 인생. 그 험악한 세월을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셨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하고 이제는 아는 거죠. 이제는 야곱이 압니다.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응하여 애굽으로 온 가족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이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그나마 확신이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를 총리로 만드셨고 이렇게 너무나도 극심한 흉년이 돼서 언제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난 야곱이 고백하며 찬송 드렸을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체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런 체험을 시켜주시려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한 야곱이 말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장 29절입니다. 47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록 애굽으로 와서 지금 살았지만 17년 살았다고 되어 있죠. 요셉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겠어요, 아버지를.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환경은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과.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고 그의 효도를 받으면서 또 그의 또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의 손주들의 재롱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죽어서라도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을 품고 산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면서. 몸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았을 그 애굽에서의 삶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굽이굽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는 너무나 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왜 저를 이쪽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막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저기가 좋겠구나 하고서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양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때 움직이면 돼요. 아주 내가 생각하기엔 저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정반대쪽으로 와 있네?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 마음에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멀리 가 있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나 여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계속 있을래. 또 이러면 안 되고 언제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이끄시면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바로 짐 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들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양이 목자를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양인 야곱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래도 많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소개해 드렸듯이 그의 인생을 놓고 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다 지나오고 보니 와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한결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는데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아니까 형들을 미워하지를 않아요.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길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심에 따라 동생을 팔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 우리가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와, 우리 모든 가족을 다 살리시네? 이것을 체험한 형들의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가 압니다. 특히 유다의 변화를 우리는 확인한 적이 있죠. 그가 이제 어떤 자가 됐는지.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요셉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 게 맞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 상황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평안하다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금 전세가 불리합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핍박받는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하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멀쩡하게 깨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쿨쿨 자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나 태평입니다. 특히 기성세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이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만 너무 지금 이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걸까요? 시편 23편 강해를 읽으시는 분들은 한번 김남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모르면 어떡해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아내가 자기가 요새 은혜 받은 찬양이라고 찬양을 아침에 틀어줘요. 감사하죠.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알고 찬양하는 것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이제 11시네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냐고요.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구별.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것과 저 세상에서 사는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중적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부모님을 봐야 그들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내 계획,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치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냐고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냐고요. 자녀들이 그걸 알게 되냐고요. 아,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렇게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냐고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부모님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오히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들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한반도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야 되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요? 우린 양인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또 그 위분들도 계셨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귀하죠. 근데 놓친 것이 있어요. 놓친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걸 실패했어요. 실패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소수의 가정에서만 우리 부모님을 만나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살아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로 삼고 있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우린 양이에요, 양. 이 땅에 사사기 시대의 역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위기는 시작되었고 더 분명하게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나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못했던 거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가?
예, 이렇게 이 말씀을 듣지 마세요. 우린 양이라니까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뭐가 걱정해요? 하나님 나를 이제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그걸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목자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인도해 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답을 안 주실까요? 아니요, 주십니다. 그걸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못하겠는데 자기의 능력 없음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부정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사시대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면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점검받아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감당할 수 없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줄 수 있게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양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 부족함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